교회력으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절기는 주연절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그 절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주연절은 성탄절 다음으로 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어떤 절기냐? 주현절. 주님께서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누구다? 나는 왜 여기에 왔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정체성을 드러내신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이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어디에,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어디에 나타나실까요? 어디서 역사를 하실까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곳,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만나시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제 교회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 이 점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동안 발가락을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이제 군화 같은 부츠를 신고 이제 다녀야 되는데 참 불편했습니다. 이게 좀 대단한 것 같지 않았는데 이게 몸 한 군데가 지체 하나가 상하니까요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평소에 잘 몰랐던 사실들이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됐어요. 야, 이게 건강하다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다. 우리 몸이 조금만 이렇게 부실해도 문제가 많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제자리에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해 준다는 거.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몸의 어떤 부분이 조금 마비 증세가 온다든지 조금 뭔가 이렇게 이상이 오면 참 힘들어요. 우울해집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약해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식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이렇게 우울해지고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내 두 손을 가지고 일하고 또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가 다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떤 이유든지 몸의 한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공동체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5년에 윌리엄 그레이어라는 박사님이 인간의 몸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석을 했냐면 우리 몸이 어떤 물질로 합성이 되어 있느냐. 우리 몸이 이제 합성이 되고 있는 이 무기질, 미네랄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네랄을 분석했더니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레븐지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에 실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자, 우리 몸은 5파운드의 칼슘, 그리고 9온스의 칼륨, 그리고 1.5파운드의 린, 그리고 6온스의 소디움, 그리고 6온스의 황, 그리고 1온스의 마그네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 몸을 합성하고 있는 이 무기질들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철분과 요두와 구리로 합성되어 있는 게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을 보세요. 보면 흙에서 물과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흙에 있는 이 광물체가 우리 몸인 것이고, 우리 몸은 그런 미네랄을 흙이 그걸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미네랄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의과대학 어떤 한 교수가 이 윌리엄 그리어 박사가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값을 매겨봤어요. 값을 환산해봤더니 얼마 나왔을까요? 이 무기질들, 광물들 환산했더니 200불하고 25전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몸이 뭐 시가로 굉장히 보여지면 이게 무기질만 따지면 몇 분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놀랍습니다. 신비롭습니다. 불가사의한 것도 많이 있고 몸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존재스러운 것들이 참 많아요. 연약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올림픽 때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인간의 장벽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록을 갱신할 때마다 너무나 놀라잖아요. 달리기라든가 또 그렇게 작은 인간이 어떻게 그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나. 나이가 없는 인간이 말이에요. 장대 위를 날아가듯이 뛰어가지고 넘어가는 걸 보면은 이야 대단하다. 인간이 우리 두뇌를 개발해가지고 또 우리 손과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걸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또 예전에 놀랐던 것은 큰 저기 말이야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가 이제 나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컴퓨터라든가 달나라에 가지는 않나 인터넷을 보면서 방 안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전 세계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을 수 있어요. 여기도 척척 누비고 다니는데 이 네티즌들 보면은 참 위대하다. 인간의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놀라요. 근데 또 한편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가지고 또 박테리아 하나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우리의 생명을 금방 앗아가는 이런 우리 인간이 만든 자동차 인간이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이 자동차끼리 살짝 부닥쳤는데 그 충격으로 우리 아까운 생명을 소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 참 신비롭고 말이죠. 이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 굉장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정말 우리의 몸이라는 것 자체가 참 불가사의한 문제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 우리 몸이 참 이렇게 나약하게 하지만 정말 경이롭고 신비한 것이 우리 몸인데 말이에요.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이 신비롭기 때문에 참 경탄스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비유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여러분 돌이 앞에서 팍 날아와요. 그러면 눈이 봅니다. 그러면 눈이 바로 뇌에다가 보고를 한다고요. 저 돌이 날아온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이 뇌가 그거 맞으면 상처나니까 빨리 피해 되겠다. 그래서 온갖 신경세통, 이 신경계통에다가 또 근육에다가 뼈에다가 명령을 내려가서 이리 피해라 저리 피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적이에요. 딱 돌이 날아오면 이리 피해 있어요. 여러분 적진에서 이렇게 총알이 비오듯 쏟아질 때 여러분 군인들이 기가 막히게 피하잖아요. 명령을 내리는 그런 순간 그냥 딱 보는 순간에는 이미 피해 있다. 우리 몸이 참으로 놀랍죠. 스위치를 올리고 생각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즉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우리 몸의 현상들을 보면
참 놀랍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내가 좀 생각해보고 좀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생각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고 얘기합니까? 어때요? 말하면서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바로 말하는 거지,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 신비로움을 보고, 인간의 몸은 원래 흠이 많지만은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그렇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건강한 교회.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감이 있어야 된다는 일체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다 이렇게 읽으셨거나 소설로 아니면 영화를 보셨을 텐데, 알렉산더 듀마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가 쓴 삼총사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오래된 영화, 옛날에 본 영화라서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아주 또렷하게 거기 나오는 대사 하나가 기억이 나요. All for one. One for all. 모두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는 모두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전체가 다 하나를 위해서. 또 그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좀 아주 명언 아니에요? 오늘 12장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처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 그 말씀을 우리 12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 한 가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노리는 게 뭐냐?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자꾸 갈라놔요. 우리 뜻을 자꾸 분열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일체감을 갖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증오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나약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일치감을 가지고서 합력하면 계속 부흥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해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미국의 리먼 대학의 교수인 브래드 스코필드 박사님인데요. 이분은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운동을 아주 즐기는 그런 운동선수 출신인데 이제 아주 학구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 교수가 됐는데, 이분이 의과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운동했던 경험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연구하는 의학적인 지식과 결부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팀워크를 이룰 수 있을까? 이 공동체 안에서 좋은 팀워크를 이루는 비결이 어떤 걸까? 그 사람이 의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의 몸을 분석해 봤는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몸은 여러 가지 세포들로 구성되다. 우리가 생물 시간에 너무나 잘 알고 배운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육 세포, 머슬들이 있고, 또 피를 만드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내장기관, 장기들을 만드는 그런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포 수가 수억 개 되잖아요. 수억 개. 어마어마한 그런 세포가 존재하는데, 참으로 경이로운 것은 이 세포들이 다 연합해서 일하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세포가요, 연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포들끼리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가지고 합력해서 건강한 몸을 이겨나가는데, 이 세포가 일체감을 가지고 이 몸의 건강을 증진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아주 떨어져가지고 그런 세포를 돌연변이 세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돌연변이 세포들은 결국 우리 몸 안에 뭘 만들어냅니까? 암을 만들어냅니다. 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서로 이렇게 협조하는 그런 세포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반면에 따로 노는 세포 때문에 우리 몸은 이 암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세포들과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가지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독단적인 역할을 하려고 자기 혼자서 그러니까 혼자 다르지 않고 이 몸 전체의 밸런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기능하는 그래서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른 세포들을 막 죽이고 막 다른 세포 기능을 방해하고 생명을 계속 빼앗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뭐 암세포 자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무서운 건 아닌데 그냥 돌연변이식으로 나타나가지고 혼자서 막 독립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팀에도 이런 돌연변이 세포들처럼 자기 혼자서 독특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아. 협조도 잘 하지 않아. 협력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돌연변이 세포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스코필더 박사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 적용한다 되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참으로 큰데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서의 교회 성격이 뭐냐 하면 평등성입니다. 평등성.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은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우리 몸의 어느 지체가 한 가지나 내가 유별나게 뭐 내가 장점이다, 너는 못됐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은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제가 전에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신학교는 이제 영적인 부분을 이제 공부하는 기관이니까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부분에 상당히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을 꼭 해야 돼요. 이게 대학원 과정에서 중요한 임상인데 제가 임상학교에서 의과대학에 가가지고 해부학을 공부했습니다. 해부학. 그럼 병원에서 해부학 공부를 했는데 그때 뭐 긴 시간이 아니지만 너무너무 좋은 경험을 했어요. 아마 제가 그때 임상 생활 때 우리 현철 부장님, 박사님 박사님 같이 이제 오셔가지고 해부학을 같이 시신들 놓고 제가 공부하는 같이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뭐 이한정 선생님 때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플러신학교도 하는데 그 임상 수업할 때 오셨던 적이 있는데 근데 특별히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에 제가 많은 그런 느낌,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열어가지고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직접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무슨 건강에 대해서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지만은 뭐 아는 거 없죠. 없지만은 조금 그런 걸 보고 또 이렇게 만져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이게 진짜 필요하다. 제가 무슨 강한과 무슨 뭐 벌집이 뭐 막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도 뭐 아예 목사가 뭘 한다고 저럴까 하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 인상을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 의사 수술하는 의견들이가 이제 가운을 입어가지고 들여다보는 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부할 때 이 배를 열거든요. 열면은 안에 참기이 여기 폐가 이렇게 주로 위가 있고 심장이 있고 그런데 저는 심장이요 너무너무 예쁜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정선전 모습 맨날 심장 이렇게 해서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하트 모양으로 빠져서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심장이 영통인데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아.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렇게 놓여있는 게 여러분 이 안에 무슨 뭐 딱딱 뭐 정리된 거지만은 이렇게 막 마음대로 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강아지를 이제 잡는다든가 뭐 돼지를 이렇게 우리가 조사할 때 사람이 열어보니까 똑같아요. 다르게 하나도 없어요. 턱하니 얻었을 때에 이게 뭐 간이라든가 뭐 폐 이런 거는 그래도 이렇게 딱 질서가 잡혔는데 심장에 옆에 딱 여기 있는데 말이죠. 이게 별로 보잘것 없어 보이고 별로 이렇게 뭐 예쁘지도 않고 그렇지만 여러분 심장이 기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어버려요. 참 보잘것 없는 것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제가 느끼는 우리 몸의 구조 가운데 정말 아무리 보기가 싫고 위치가 별로 좀 별거리 없는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 지체 하나하나가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뒤에 척추가 있고요. 흉추가 있고 요추가 있고 그 다음에 척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뼈를 이렇게 연관한 이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이 흉추 하나 딱 잘못 꽂아버리면 뼈가 이렇게 눌러버리면 살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인대라든지 뭐 신경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위치가 별로 중요한 게 있지 않다 할지라도 뭐 별로 예쁘게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 없으면 말이야 치명적인 건강에 손상이 온다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이 건강 참 중요한 거고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에 살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뭐 중요한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못한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거 없이 이 교회 안에서는 동등하고 그리고 똑같이 소중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기여를 한 게 있다 그러면 그게 평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평등하다. 이게 교회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존귀하게 존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서의 교회는 어디 있느냐 하면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 여러분 그 카이저 병원에 그 백신하면서 보니까 밑에다가 엠파티라고 써있어요. 엠파티. 그럼 엠파티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분의 아픔에 나도 같이 몰입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그분이 슬퍼할 때까지 슬퍼할 수 있는 우리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 판대기의 창문을 나무 판대기로 창문을 좀 수리해 보려고 말이죠. 이 어설픈 실력으로 스크루 좀 들이들고 이렇게 하다가 아예 손톱 밑으로 이 나무 가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잠깐 들어간 거가 얼마나 아픈지 이 머리 땀까지 요거 조그만 데 작은 부분이 다쳤는데도 여러분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니까 온 몸이 함께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어느 한 분이 아프면 같이 아파요. 슬픔을 느끼면 같은 슬픔을 느낀다 그 말이죠.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개인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리 난 혼자 다 할 수 있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 나는 다른 사람 도움 필요하지 않아. 감정이입은 무슨 감정이입. 내 삶을 누구든지 간섭하면 안 돼.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사는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고추장 스럽게만 생각이 될지도 몰라요. 결혼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집에서 정말 오랜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야 임신했냐고 축하한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근데 임신한 것보다도 축하받는 게 되게 기쁜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먼저 시카고로 이민을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애를 낳았어요. 낳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뭐 마켓에 이제 갔더니 호사마다 야 예쁘다고 말이야. 몇 개월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인 그런 가치관은 별로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우리 집사람이 좀 치자라고 나왔는데 아무도 예쁘다고 한 적 없는데 애기를 보고서 그냥 이 애기 예쁘다고 몇 개월에 막 완성을 가지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자, 임신을 했어요. 몇 개월 됐어요. 축하합니다. 언제? 3월이. 해야 기쁜 거예요. 근데 임신을 했거나 말았거나 네 거지고 내 거냐? 고치는 참에는 여러분 좀 섭섭하잖아요. 근데 배가 점점 좀 이제 남자처럼 불러오는데 언제가 3월이에요? 아드님이에요? 딸이에요? 아유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꾸 관심을 보여주니까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런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려 줘요. 나를 아는 분들도 이렇게 기뻐해 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주말에 오랜만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 어떻게 지냈었냐고. 여러분 이런 관심, 이런 감정이 당신이 이렇게 아프니까요. 나도 아프요. 그렇게 슬프니까요. 저도 슬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난 네 배가 부르지 내 배가 부르냐. 이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그리고 딱 끊고 살아간다 되면 그는 정말 상망하는.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게 편한 것 같아도 어울려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지.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동행자, 동반자, 우리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게 되면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함께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보네파 목사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바로 작은 그리스도가 되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모이는 모든 분들이 나는 작은 예수다.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소수의 묻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인을 위해서 당신 몸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지체가 되어서 하나 되고 한 몸대로 한 마음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중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진정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도 존재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니다.